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복수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생에 의하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박사라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멀리에서라도 찾아와서 아기 예수, 즉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그들은 박사, 지금 오늘로 바라볼 때 경배하는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천민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것은 영적인 천민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경배한다라면 세상의 신분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그렇게 여길 만큼 귀한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사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동방박사만큼이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또한 그렇게 함께 경배하는 경배의 대열에, 경배하는 성도들의 대열에, 또한 그 경배하는 박사들의 수준에 거기에 함께 범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사다 이름만 가지시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감사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경배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일날만 축하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그거를 경배해야 될 것이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생각나고 찾아가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우리 위에 계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경배하는 삶을, 그리고 늘 그 은혜를 잊고 사모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함께 성탄 절기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절기와도 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그 예물은 내 몸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예물의 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인생이든지 아낌없이 영원히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물로 삼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사들의 경배란 자해 주시는 말씀, 그들은 어떤 경배를 했는가?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멀리에서 왔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래 동방이 어딘가? 아나톨레라는 그런 단어인데 해나 별이 뜨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나 별이 떠오른다, 동쪽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 동쪽의 개념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바라볼 때 동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위치로 해볼 때 동쪽이라면 어디일까? 당대의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이런 곳이 일반적으로 당대의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중요한 나라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동쪽이란 그것이 단순한 사방이란 그런 방향 지시 그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의 문화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를 의미적으로
동쪽이다, 동방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그렇게도 보는 해석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면 그 시대에 동방이다 그만큼 문화가 발달하고 앞서가는 나라로 말해 본다라면은 소아시아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런 어떤 문화 발달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방향적인 지리적인 모습에서 동쪽을 가장 유력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바벨론 지역이 아니겠나, 바벨론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쉬운 말로 어선포로라도 알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추적해 본다라면은 바벨론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이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언에 대한 기다림 또 그들에 대한 신앙 그들의 풍습들을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안 좋은 일이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산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살아갈 때에 일본 말도 알게 되고 일본의 풍습도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서 오랫동안 거한다면은 우리의 문화를 또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다음 서로가 이웃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알 수 있고 나는 그 종교 안 믿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나라 중에서는 바벨론 지역, 그래서 메데파사라고 이후에 말하겠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유력하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접해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이나 신앙이나 또 그들의 예언서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미 선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고위층의 이 박사들은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천문학을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의학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 그만큼 고위층에 있고 귀족 출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 나라의 역사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역사까지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당대 그런 고위층에 있는 귀족들은 그런 학습들이 이미 섭렵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란 말은 마고스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술가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대는 뭐 박사란 말보다 아주 마술가 그래서 점성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꿈을 알고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사람들 남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당대 박사다 점술가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또 신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보면은 영알이 열려 있는 사람과도 같이 그것까지도 평범하지 않는 그렇게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점성학자이기도 하며 의학자이기도 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당대 박사라 이름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박사다운 박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찾아왔던 인물들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멜콘, 벨사살, 가스퍼 그리고 네 번째가 알타반이라고 하는 4명의 동방의 박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알타반이라는 말을 마르타반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이 알타반 네 번째 동방의 박사는 뒤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목사님은 그 지역을 순례하면서 들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조로아스토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로아스토교 신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로아스토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 오시기 약 600~700년 전에 그들은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섬겼던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일신앙이지만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유일신앙관을 가진 종교가 그 당대 유일하게 조로아스터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로아스터교 신도들이 거의 세계에 한 5만 명 정도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또 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화교라는 그런 말로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또 다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들이 조로아스터교 신자이든지 간에 어쩌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이도로도 그러하죠. 이도로도 어쩌면은 정통성 이스라엘 계보가 아니지만 그도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디안 계통이나 이스마엘 계통이 이런 사람들도 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후예로 그렇게 넓게 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주류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성경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주류가 아닌 다른 주류들, 다른 길로도 또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다른 분파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정통성이 있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유일 신앙관을 가지고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런 모습에서는 상당히 다른 종교보다도 상당히 존중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어쩌면은 메시아 도래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았던, 기다렸던 박사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마 조로아스터 교도 교의 교리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은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만큼이나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물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만한 지식을,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 별로 그들은 인정하였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먼 길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 거리만큼이나, 그것을 한 말을 타고 또 낙타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20일, 30일은 걸린다는 것이죠. 그 거리가 당대의 교통편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서 그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정말로 한 달여 기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찜을 싸고 찾아왔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을 보면서 왕이다, 왕이 나셨다. 그리고 그 별이 유대 땅에 머무르는 것을 보며, 그래서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왕이로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들은 그렇게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에 찾아가 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고,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찾아갔던 것을 본문의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은달무리 장로님이나 근사님 새벽마다 이 대나무골을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같으면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미끄러우니까 쉬지 넘어가다가 저도 걱정이 들어요. 저래 넘어오시다가 넘어지면은 제가 더 근심인데 싶은 게, 차라리 안 오시고 안전한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 보면 또 말릴 수도 없고, 산 넘고 재 넘고 눈보라를 몰아치고 비가 오든지 그래 오시는 거 보면은 담임 목사 다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미끄러지지 말고 다리도 다치지 말게 하시고 엉덩방아도 찢지 말게 하시고 찢다 할지라도 아무 탈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왔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배당이 잘 없을 때는 뭐 아포까지도 갔다, 내를 건너 그렇게도 말하죠. 산 넘고 물 건너 덜 지나 찬바람 몰아치는 그런 모습에서도 추우나 더우나 그곳을 향하여 찾아갔던 옛 기억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따라 그들이 무엇이 바랄 것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어떤 왕인데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면서 그게 고생을 하면서 찾아올 수가 있었겠는가? 정말로 어지간한 신앙심 가지고는 그렇게 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방팔방 차 타고 다니면 네다섯 시간만 돼도 서울 강릉까지, 서울이나 강원도까지도 갈 수 있고 부산까지 다 갑니다. 그래도 그걸 우리는 멀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1시간 가까이는 다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욕심이기도 한데 우리는 멀다라고, 그게 멀다라는 것이에요. 요새는 하나님이 교통을 발달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멀다라고, 진짜로 멀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맨날 며칠 걸려야 고향 한번 찾아가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그런 사정이 되도록, 그런 경제가 발달나도록 하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 걸어 다니도록 하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모습에서도 화로운 문명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먼 것이 엄청난 그런 장애물과도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슨 신앙이 있었기에,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까지도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찾아왔을까? 그 경배라는 것이 무엇이건데, 그 나신 아기 예수가 무엇이건데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 박사들의 경배 앞에 우리는 숙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경배라는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그 가서 한번 절 한번 하고 돌아오려고 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정말로 그렇게 고생하며 찾아왔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서 그것이 너무 탈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멀다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불편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탓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탓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찾아왔던 그들, 정말로 그들은 왜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할 일이 있었고 그들도 가정이 있었고 그들도 여러 가지 우리만큼이나 그런 관계가 있고 얽혀있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려고 했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아브라함만큼이나 그렇게 무엇인가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배자로서 그렇게 찾아오게 된 것. 우리는 박사들의 경배를 생각해 보며 과연 나는 그 박사의 뒤꿈치는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도 동일한 경배자인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의 박사나 다를 바가 없는데 동일한 박사 소리 듣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도 소리 듣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박사들의 경배는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로 드리는 경배이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전해지는 전성에 4명이 출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린 박사는 3명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예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을 보라보면 각자가 하나씩 이렇게 드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동방 박사 3사람, 그래서 찬송과 노래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전성에 의하면 4명이 출발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박사는 3명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그 나라에서 상당히 귀족층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정말로 그 먼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거기서 말을 탔든 나귀를 타든 그걸 가지고 한 달여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인들, 낙탄들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파발을 보낼 때 역마라는 곳이 있죠. 말을 바꿔 타는 곳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그런 과정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그들은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편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타고 다니는 최대한의 최고의 그런 교통수단일 수 있었는데 아마 그걸 타고 왔다고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로 오다가 옛날에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막이나 추위나 더위나 이런 곳에 대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큰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런데 별은 낮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이동했는가? 뭐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큰 별을 보고 그들은 따라왔는데 그걸 오다 보니까 유대 땅, 즉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미 그들은 그 땅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예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왔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알고 또 그 별이 머물 곳이 어딘지를 예상하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오늘 개신교라 그러죠. 우리 신앙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는 당대 로마에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어요. 그 서로가 싸우기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계통은 서로마 계통이에요. 서로마. 그래서 당대에는 동로마는 동쪽으로 갔고 서로마는 서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우리 중세 1000년 지나면서 개혁이 서로마 쪽에 교회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17년에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그전부터 개혁의 불씨가 있었습니다만은 한편에서는 서로마 쪽으로 흘러가는 신앙의 계보, 동로마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마 쪽으로 오는 계보가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자.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올바로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마 쪽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라든가 모든 그런 성화 이런 것들은 서양인들 중심으로 서양 스타일로 다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이미지 이거는요, 옛날에 당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추정해서 서양 쪽 사람들이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처럼 머리도 노란 것처럼 하고 코도 크고 얼굴도 크고 이런 모습으로 핸섬하게 그렇게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성화를 만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갈릴리 촌사람들 그들의 얼굴상을 그 당시로 올라가 가지고 얼굴을 추정해 보면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저보다도 못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추정 나온 거 보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서로마 쪽에 대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는데, 그러면서도 동로마 쪽으로 신앙의 계보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거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캐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또 섬기면서도 캐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것처럼. 그럼 우리는 개혁이 있기 때문에 캐톨릭이 딱 캐톨릭과 기독교 구분이 딱 되잖아요. 개혁이 있겠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개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보면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쪽으로 간 그들은 우리로 보면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이름상 정교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 우리는 이런 우리 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워도 서로마 쪽에 교회사를 배운 거예요. 동로마 쪽으로 가는 교회사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 목사도 몰라요. 우리 총신에도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 김규동 선교사님이 이 동로마 쪽에 기독교를 역추정해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 실크로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대만에서 출소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 북방 선교. 그래서 중국을 위시한 몽골 그쪽으로 가 가지고 선교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선교의 길을 다시 개척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거기에 그들의 전성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사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또 그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로마 쪽에서. 그래서 동방의 박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동방의 박사는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만든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도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학적으로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또 성경에서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라고 그러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면은 라틴식 발음이고, 콘스탄틴 하면은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렇죠? 어거스틴 하면은 영어식 발음이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하면은 라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뭐 프랑스 발음식, 영어식 발음식 뭐 다른 것처럼 동일한 사람을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로 삼아요. 그것도 전성에 의하면은 이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성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황제가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300년 동안 핍박받은 그 당대, 그 당시 사도들이 다 순교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순교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300년의 환란의 시대에. 그러면서도 갑자기 이 황제가 등장하면서 300년 동안 핍박받던 기독교를,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지상으로 올려놓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는 황제로서 동방의 박사를 기억해냅니다. 동방의 박사가 고향이 어디냐? 그 고향을 추적하게 되고, 그들의 유고를 고향에 안치시켜라.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들이 20일, 30일 동안 생명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공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사장시키면 안 된다. 정말로 30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그들이 유골이라도 찾아가지고 고향 땅에 묻어줘야 된다. 황제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고향에, 지금으로 보면은 그 땅에 마리안너 교회, 마리아 교회, 그 교회에 석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가면은 동방 박사들의 유골, 석관이다라고 하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라고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참으로 부자였는데, 그리고 계속 귀족의 계성을 이어가야 될 그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길을 그래서 귀한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왕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왔을까요? 그래서 그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아기 예수님께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할 수 있는 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예물은 내 몸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 인생이 예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고, 시편 96편 8절에서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진주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만인을 구원하고도 남는, 만인의 몸값을 지불하고도 남는, 얼마나 비싸면은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고도 남는 값비싼 진주, 값비싼 구세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쓰레기더미도 아니고 거기에 처박혀 살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도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을 이미 1차, 2차로 배신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뭐 귀하다고, 배신한 것이 뭐 그렇게 추억이라고 배신자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채찍을 들고 찾아오셔도 괜찮은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값비싼 진주와도 같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주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예물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아무런 난 물질도 없어 하나님. 늙어져가는 병든 내 몸이라도 하나님 받으신다면 이 몸이라도 쓰시옵소서. 어디에 쓰시든지 쓰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독생자까지라도 우리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아 죽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내버려 두셨던 그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예물로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 빈털터리로 갈 수가 있겠는가. 몸이라도 드립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들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전성에 의하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더 큰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땅에 묻힌 보화를 자기 것 삼기 위해서 재산을 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번에 절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번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기꺼이 그들은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박사들의 경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니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박사들의 그런 동일선상에서 경배에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들의 경배, 삶으로 드리는 경배였음을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그렇게 말하죠. 아기 예수를 만나면은 나에게도 유대인의 왕 아기를 만나면은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라고 하며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그렇게 주문하게 되죠. 그것은 자기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뭐가 또 왕이 태어나? 그건 싹부터 없애야지 하면서 그 키워놨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생각하며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업무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만나면은 어디 있는지 내게도 통보해달라. 갈 때 이 궁에 들렸다가 가거라라고 하며 요청하지만은 하나님은 꿈에 계시하시기를 그 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 가지 말고 딴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하시게 되죠. 이것은 어쩌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국경을 넘기 전에 잡히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은 그들을 보내면서 미행자를 보내지 않았겠는가. 쟤들 따라가봐라 하면서 제가 헤롯이랑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정말로 막 목숨 건 탈출을 그들은 하지 않았겠는가. 왕의 명령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겼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 안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갔던 3명이라면 3명의 동방의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갔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4번째 동방의 박사가 알타반, 마르타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3명의 동방의 박사와 같이 한 곳에서 만나서 4명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4번째 동방의 박사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오늘 다 보고 왔는데 그저께 그 영화에 보면은 3명이 어느 느티나무 꼴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와 보니까 이미 3명은 출발하고 없어. 그래요. 이런 가운데 혼자가 이제 그 길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유대 땅까지. 따라가면서
처음에 이 세 명을 만나기로 하는 그 시간 전에 한 사람이 출발했는데 이 약속의 장소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다려줄 거야. 그 친구들이 기다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자기가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루비, 청옥, 진주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 그래요. 루비, 청옥, 진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했는데 이 사람 피 흘려 죽은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예물 루비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하며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 루비를 주면서 부탁하고 갑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꼴에 가니까 이 세 명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 어쩌면 동물을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가서 베들레헴까지 아니 유대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베들레헴에 가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헤롯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설치고 있고 그리고 비명소리가 나오고 아기들이 죽음 가는 그런 헤롯이 그렇죠.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시행될 때 그 사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기가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될 병사의 눈에 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예물인 청옥을 군사에게 주면서 이 아기를 살려주면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못 본 채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기를 살려줍니다. 살게 합니다. 두 번째 예물 청옥을 군인에게 주면서 그래서 그 군인이 영화에 보면 여기는 아기가 없다. 다 나가자라고 하며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 나갑니다. 돈 받고. 그러면 왕이 어디 갔느냐?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죠. 애굽까지 갑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갑니다. 애굽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뭐 이스라엘 땅, 강원도 땅, 요것만 땅, 그것도 큰데 애굽이 어디 갔어? 사막에서 뭘 찾기죠? 아무튼 애굽으로 일단은 갑니다. 가가지고 해집고 다니면서 왕을 찾아요. 자기가 경배해야 될 아기를 찾습니다. 찾아요. 그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흘러갑니다. 결국은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에서 그 왕을 찾아요. 자기도 늙어가요. 그러다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산적대들에게 강도를 당했죠. 가지고 있는 예물 다 빼앗깁니다. 내 거 내놔라 하면서 막 따라가니까 거기 가보니까 환자촌이 있어요. 보니까 나병 환자, 온갖 병 들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장사꾼들 도둑질 해가지고 죽이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추장되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사람이 내 물건 훔쳐갔다. 난 그거 돌려받으러 왔다. 라고 하니까 그 추장되는 여추장이 좋다. 그러면 내 아들을 살려다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너희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찾아주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나 지금 그럴 시간 없다 그러면서 빨리 내 물건 내놓으라 하면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시간도 없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돌보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30년의 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고쳐주고 나니까 발을 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환자들이 있어요. 줄 서 있어요. 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요. 기록상 33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돌보느라고. 자, 잃어버렸던 마지막 진주를 찾죠. 되돌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자기가 찾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원수로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필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왕이로구나, 그 왕을 날 만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형당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즉 골고다에 가서 지금 처형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고다를 향하여 갑니다.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내 진주를 주면은 그 한 청년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겠는가, 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선물을 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그 몸값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가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어떤 여인을 만나요. 어떤 여종, 어린 아이를 만나요. 골고다를 향하여 가다가. 그래서 진주 한번 보고 골고다 한번 보고 이 아이 한번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밥까지 만나야 되는데, 종으로 풀려가는 사람, 아버지 빚 때문에 딸이라도 잡아간다 하면서 가는 그 딸,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의 몸값으로 진주를 줍니다. 그 아이를 해방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빈손이 되어버렸어요. 골고다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내가 가본들 그 왕이 나를 만나주겠는가? 난 아무런 예물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그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몸을 다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몸값을 지불한 그 여종, 그 아이의 품에 앉아가지고 숨을 거두게 돼요. 숨을 거두는 그런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죠.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가 봐요, 이야기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탔던 왕이시로군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께 드리기 위한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그 환상 속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선물을 다 받았노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나는 내 왕을 만났다, 나는 내 왕께 내 선물을 다 드렸다 하고 눈을 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좀 저런 인생을 살아갔을까? 그 나이가 70살이 되었다. 그 동방의 박사가 정말로 40대 초반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인생 다 30년 동안 병자들 고치느라고 있다가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만나지 못했지만 환상 속의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전해지는 전생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전생이든 뭐든 정말로 성경 스토리만큼이나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어쩌면 동방의 박사들은 세 명의 앞에 있는 박사를 바라볼 때 왕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행했다고 볼 때, 어쩌면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단순한 나와서 시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툼하게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는 너의 예물을 다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더
아름다운 예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경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시대의 동방의 박사가 되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경배를 위해 조건을 타다지 않고 찾아가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늘 영광과 평안을 깃들게 하시는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며 체험하시며 주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으시고 자리에다 칭찬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